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드디어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좀 제가 구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때문에 아주 정신없죠? 12.12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연일 화제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참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 예고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참 감회가 남달랐는데, 왜냐면은 이 79년에서 80년을 넘어가는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직전이었나, 아마 그때는 겨울방학을 12월 거의 중순 넘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제 수업도 거의 잘 안 하고 그냥 아침 일찍 학교 가서 학생 애들이랑 이제 노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뭐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등교를 해서 학교에 있는데 저희 학교 창문이 이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학교냐면 이제 한양중학교입니다. 한양중학교가 옛날 동대문 방향에 동대문 야구장, 지금은 이제 두산타운가요? 그 둥그렇게 생긴 거? 그 자리가 이제 옛날 동대문 야구장이었는데 그 바로 뒤가 한양중학교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 목이었는데 그 교실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큰 대로변이 다 보였습니다.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십 대의 장갑차들이 동대문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만 본 건 아니었죠. 그때 친구들 몇 명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와, 무슨 일이지?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신군부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광화문의 중앙청 접수와 경계를 위한 출동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역사의 생생한 현장 한 부분을 어린 나이에 지켜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12.12가 뭐죠? 네, 군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전우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뭐 보수냐 진보냐라는 정치 이념을 넘어서 아니죠. 이거는 전형적인 보수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엄격한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죠. 즉 국가와 사회 질서와 약속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용어로 헌정유린이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이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자, 12.12는 그야말로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세상의 이치가 이럴진데 성경은 이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상호간에 또한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도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의 주제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21절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세상의 섭리와 질서가 이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함에 있어 하나님의 질서의 기준을 두고, 어떤 질서요? 네, 선한 질서죠. 그 선한 질서의 기준을 두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럼에도 당장의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에 의해 정죄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 앞에 언제나 근신하며 조심함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먼저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합당한 지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도자들을 일단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야? 합당한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구체적인 거는 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일단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윗사람이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일단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윗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제 중반절 이후로 보면은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경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양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지키는 바른 목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성실한 목자죠. 네. 따라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일의 과정을 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도자의 본분이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만의 명예와 평안함, 유익,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두 번째로 아랫사람에게 무리한 일을 지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악한 일, 여기서 악한 일이란 불법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을 권하거나 명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부당한 명령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권력 남용이겠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위기에 의한 압력이죠. 자, 뭐죠? 아랫사람이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 그것도 불법이죠. 그래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을 시키거나 또 그로 인해서 부당한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게 다 욕되게 하는 거죠. 윗사람이 불의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0문의 해설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21절 또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처럼 매사에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결과에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 결과의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산물이 크던 작던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맞게 모든 일의 과정을 진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실적과는 다른 열매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엄청나게 커다란 실적을 쌓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주 소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결과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선한 열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0여 년 전에 일부 정치 군인들의 일탈된 리더십으로 인해서 죄 없는 청년 장교와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사병들이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모든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결과를 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설령 어떤 결과를 얻었을지언정 순간의 열매는 달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죠? 우리는 늘 근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평생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모두 내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되 어떻게 합니까? 투명하고 어떻게 또 공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절차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결과를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피 뉴